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지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 쑥스러워서 그러신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참 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세워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들 중에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모든 일들이 다 비난거리예요. 삐뚤어지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집을 잡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이후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이 시선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고 나는 어느 편에 속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건 확실한 이적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이에요. 이런 사건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정말 특이하고 기이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이 놀란 게 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놀램이 아니라 좀 다른 놀램이에요. 여기서 이제 놀랍게 여겼으나라고 하잖아요. 놀랍게 여겼다. 이건 놀랍게 여겼다는 말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보면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원형이에요. 다우마조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나쁜 쪽으로 바라본 거죠. 트집 잡기 위한 거, 비난거리로 이제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 치유 사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게 바알세불의 힘, 다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 마귀. 이 마귀의 힘을 빌었다. 여기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돼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직접 다들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도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다. 떡을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한들 뭐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오히려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들은 보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회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또 그런 이적들을 수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좀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탁한 마음을 봅니다. 또 어두운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마음, 정말 신령한 믿음의 눈, 그 눈으로 주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자꾸 해방 놓으려고 그래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 너는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아까처럼 거의 회방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게 어떤 표적인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무슨 천체가 움직인다든지 태양빛이 가린다든지 아마 그런 일들을 좀 이상한 일들을 보이라는 거죠. 또 엘리야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이 태워진 것처럼 그런 능력을 좀 보여봐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면서도, 그걸 보았으면서도 그건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능력을 보여줘도 아마 이 사람은 끝내 그걸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거다. 다른 선택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한번 봅시다 하면서 간단한 짤막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예화를 하시는데, 자, 스스로 분쟁하는 집, 자기 집안끼리 싸우는 집안 무너진다. 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진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집안끼리 서로 싸우면 집안이 웃음꽃이 필 날이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집안끼리는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집안에서. 또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여기 보면 나눠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우리 며칠 전 금요일이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황폐해졌었죠. 뭐 남과 북이 완전히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이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 사탄의 세계는 분열된 세계밖에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과연 사탄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한 귀신들에게 이렇게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일부에서도 제가 편하게 말씀을 하나, 이제 예화로 비슷한 걸 하나 들었는데, 편의점 우리 많잖아요, 주변에. 어떤 편의점이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편의점 지점들을 이렇게 체인점들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기본적으로 두고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주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른 지점이 옆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끼리 지점이 막 바짝 붙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울 일은 안 한다. 그렇다고 보면,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의 나라라지만 분열, 분쟁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비생산적인 거고 서로 멸망을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서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통치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존속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일들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도 그런 일을 행했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념상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사람들이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과 함께한, 너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럼 누가 하는 일이냐?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 일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했다면 그럼 니네들이 추종하는 사람들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했느냐? 전국을 찌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것은 너에게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강한 자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냐? 예수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 21절은 그러죠? 21절의 강한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강하다고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안전한 것 같지만, 근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제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면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사단이 강하다고 자기 무장하고 지킨다고 해서 안전한 것 같지만 더 강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분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회방을 놓려 하고 이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했다. 야, 더 능력 있는 뭐 좀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거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단과 전쟁을 할 때, 자, 예수님과 함께 할래? 아니면 사단과 함께 할래? 예수님은 은근히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스위스와 같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간쯤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사람들이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곧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흩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23절에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 있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자,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냐, 사단에게로부터냐. 그 일을 알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놀랍고 아주 특별한 것들이어서 이것을 뭐 그냥 대충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할 그런 사역들이 아닙니다.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경청하면서,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거냐 분명히 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편에 서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선언이 좀 우리들에게 너무 양단간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좀 얼핏 보면 배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독선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서야 됩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사탄의 그런 편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사단 편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아요.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사단들이 또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대충 지금 양다리 걸치시고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또한 사탄, 대충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내가 어느 진영에 있는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6.25 전쟁 남과 북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디 편에 서서 어느 진영에 서서 싸워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싸움도 나는 지금 어느 진영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나,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이제 뭐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는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좋지 않게 보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저 강 건너편에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그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해라. 확실하게 섬겨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지금 이게 지금 이방신을 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가 선택을 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섬길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간지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트집 잡고 하는 이 사람들. 자, 너희들은 어느 편이냐?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도 흥, 교회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결정을 내린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보다 훨씬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